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하심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일마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가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믿어 완전히 전능하신 주가 거룩
의주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주님의 날 정하신 날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된 그 큰 사랑에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아버지의 특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일 아버지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힘입혀 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씻겨 주시어서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모든 일들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꼴의 양 영의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인쳐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의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놀라운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지체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어서 이 사랑하는 제단이 마침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확정을 위하여 세계 만방국국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제단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제단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감격과 감격에 넘치는 예배가 주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들 계시죠? 주님 안에서 평강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샬롬을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9월을 맞아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여행 가기도 하고 출타하는데요. 여러분 또 병주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 성전을 잘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하죠.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니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깊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원래 열왕기 왕의 스토리죠. 열왕기 상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쭉 솔로몬 왕까지 그 왕들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이 열왕기 하나 말씀에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 근데 4장부터 한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고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그런 과부와 고아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말씀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선지학교를 열고 있었죠. 근데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 땅에서 떠나는 생명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제자의 아내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오늘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선생님은 아시죠? 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엘리사 당신은 선생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가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큰 빛을.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기 전부터 빛이 있었나 보죠.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그 빛 때문에는 두 아들이 그만 종으로 팔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여인은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지금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 남편도 잊지 않고 빚은 잔뜩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은 많고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어려움,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말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당신의 종, 즉 엘리사의 제자, 즉 돌아가신 남편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크도록 경외하고 그토록 신실하게 사랑했건만 선생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내 남편을 데려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왜 데려가신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빛을 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정말로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이 지금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너무나 아프게 되면 정말로 온 가족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질병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오늘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고통 시간에 빼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부르짖죠.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먼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50절과 51절인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통곡하고 있고 그리고 하소연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감히 거기에 대한 토를 달 수도 없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모든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나를 이끄시고 정말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며 다가오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너 포기하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부르짖고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여러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은혜를 주시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니까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질문을 할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에는 사람이 가능할 때, 사람이 볼 때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양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적은 기름을 가지고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이 적은 한 그릇 기름, 이 기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불꽃,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으로 잡으면 꺼질 것 같은 불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불씨를 결코 꺼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를 키워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활활 타오르게끔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판에 있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해가 질 때에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되나 제자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 500개의 기적을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 축사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집에 있는 오직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이 구약의 500개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꺼질 수밖에 없는 이 불꽃 같은 기름 한 그릇만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 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또 오늘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오늘 또 한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주님, 저는 지금 낙심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실패의 이유고 좌절의 이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열매의 시작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오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죠. 3절 4절에 3장 4절 3절 한번 보시죠.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던 그곳, 아무것도 없는 기름 한 그릇조차도 가질 수 없는 나의 공간, 나의 가지고 있는 삶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리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다 빌렸으면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권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아요. 나간 다음에 들어와서 문을 잠가라. 문을 걸어 잠가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두 가지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는 어떤 의미 있는 걸까?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그릇을 빌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에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 좀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굉장히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릇 하나 빌리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면 어떤 일을 할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거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려오는 그 미션이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옆집에 가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또 옆집에 가서 조금 더 없습니까? 조금 더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고 그러다 나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을 정도로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또 금액이 있어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고 그릇을 다 빌렸던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너는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토도 달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오늘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렸던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적에 온전한 순종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따라가리라,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테랑적인 어부의 기질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원망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 내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릇을 다 빌렸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골방으로 들어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순종이라면 첫 번째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문을 닫는다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문을 닫지요.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게 막고 싶어서 우리는 방문을 닫습니다.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방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방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같은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끊기 위해서 그 방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이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고 문을 닫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먼저 문을 닫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집중하게 많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 집중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단둘이 있고 싶다. 너와 나 사이에 세상의 어떤 것들 개입하지 않고 너와 나와 단둘이만 연결되고 싶다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다른 것들을 차단시키고 닫으라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걸 권면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죠. 믿음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주께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시작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기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기름, 낭비되지 않는 기름, 써도 계속 채워지는 하늘의 신령한 기름,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우리가 소망하며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5절 6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5절 죄송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때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특별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문을 닫은 곳에 이 여인과 누가 같이 있습니까? 두 아들이 함께 있죠.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빈 그릇에만 기름이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이들이 이제 인생 앞에 나갈 때마다 삶에서 왜 어려운 일이 못 부딪혀지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렸을 적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이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을 분명히 그러한 자녀들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승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있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자녀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고 깨닫게 되고 일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1차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뭡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계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그리고 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도 주님은 그것에 채우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다 떠나간다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나만의 기도를 드리며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여인, 삶의 소망이 없고 정말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들 중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들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계에서, 일터에서, 재정 문제나 질병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들, 이제 의지할 것이 다 없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직 이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 그러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라는 그 온전한 순종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되며 주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되었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늙어오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역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문을 닫고 주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기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